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전력으로 확연하게 밀립니다. 사울 쪽이 밀려서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하고 포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군사들이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고 600명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도망가서 뭐 굴 속에 숨고 산 속에 숨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또 심지어는 그 중에 어떤 군인들은 블레셋한테 투항해가지고 블레셋 군인이 된 거예요. 블레셋 군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적군이 되어 있는 겁니다. 투항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 사울의 훌륭한 아들 요나단 왕자가 그 유명한 말씀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과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것에는 사람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래가지고 자기 부하 하나 딱 2명이서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적진을 막 흩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들끼리 막 쳐서 죽이는 거예요. 블레셋은 5개 도시 국가가 이렇게 연합되어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서로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근데 그걸 더 혼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자기들끼리 막 쳐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걸 딱 보고 저기서 난리가 났다. 이때 쳐들어가면은 다 죽일 수 있겠구나. 그러고선 사울이 용기를 내가지고 600명을 데리고 막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블레셋은 이미 이제 전의를 상실해서 막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막 쫓아가니까 요나단은 원래 그 안에 싸우고 있었죠. 그 다음에 도망갔던, 뭐 숨어있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블레셋이 도망가니까 이때 자신들이 탈영한 것을 용서받을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들 몰려들고 블레셋에 투항해서 블레셋 군이 됐던 사람들도 배신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한테 붙어가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자, 막 쫓아가면서 사울이 군사들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지금 먹을 시간이 없다. 이거 빨리 죽여야 된다. 더 많이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저녁까지 금식하며 싸워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군사들이 그 명령을 다 숙지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싸우며 쫓아가요. 자, 진짜 저녁이 됐어요. 저녁까지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저녁이 됐어요. 군사들이 너무 심한 배고픔에 또 피로함에 녹초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맥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를 쫓아가냐면 30km를 쫓아간 거예요. 그날 30km? 30km면요 보통 사람이 우리 성인 남자가 걸어가지고 7시간 꼬박 걸어가도 못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7시간 넘게 걸어가야 되는 30km를 갖다가 싸우면서 막 추적하며 뛰어갔다 걸어 막 하면서 갔으니, 그것도 금식하면서 갔으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시장했겠습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저녁이 되자마자 왕이 저녁까지만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래가지고 저녁이 되자마자 막 달려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은 게 있잖아요. 양과 소와 송아지를 막 죽여가지고 거기서 막 이제 먹은 거, 핏째 먹은 거예요. 핏째 먹었다니까 막 이게 막 생식했다는 게 아니라, 회로 먹었다는 게 아니라 이제 뭐 거먹든지 뭐 했든지 아무튼 이 사람들은 의식이 있잖아요. 이렇게 피를 다 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피를 빼지 않고 먹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막 핏째 막 이렇게 먹은 게 아니에요. 자, 이들이 달려들어 먹었다 할 때 이 달려들어는 맹수가 막 자기 먹이를 향해 달려드는 것 같이 그런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피를 안 빼고 이 고기를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와 송아지를 함께 먹었다고 그러는데 절대 어미와 새끼를 함께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절대 새끼와 어미를 한 날에 같이 잡아먹지 마라. 근데 여긴 지금 소와 송아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막 다 어겼다는 거예요. 핏째 먹고 그랬다는 겁니다. 핏째 먹지, 고기를, 짐승을 피와 함께 먹지, 피를 빼지 않고 먹으면 안 된다는 이 말씀은 율법이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에요.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한참 전에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면 노아 있죠, 노아.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를 싣고 나왔을 때 이제 너희들 육식도 해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절대 핏째 먹지 마. 그러니까 율법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위에 있는 명령입니다. 이 핏째, 짐승을 피와 함께 먹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되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율법은. 근데 그걸 어긴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왕에게 와서 보고합니다.
백성들이 지금 핏째 고기를 먹어서 주님이 하신 명령을 어겼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딱 듣더니 아, 너희들 하나님을 배신했구나. 그래요. 그러더니 큰 돌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딱 가더니 자, 이제 여기 와서 잡아먹으라. 큰 돌이 도대체 짐승 잡아먹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면 큰 돌 위에다가 짐승을 올려놓고 잡는 거예요. 그러면 피가 밑으로 흐르겠죠. 그러니까 피가 빠진 거예요, 안 빠진 거예요? 빠진 거죠. 그러니까 우린 피를 빼먹었다는 성의를 보이자. 뭐 그런 거예요. 백성들에게. 이제 받침돌로 해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여기 와서 소를 잡아먹어라. 짐승을 잡아먹어라. 이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기 우리 지난 주간에 읽었는데 뭔가 이상한 점 못 느끼시겠습니까? 요 부분까지 제가 설명했는데? 네?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네. 이 사람이 조금 전에도 우리 본문 읽었지만 이 사람이 사울이 백성들한테 이 정도로 혼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난리가 나야 되는 건데, 여기서 지금. 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들이 어겼냐? 이러면 되겠냐? 너희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우리 지금부터 다시 금식해야 된다. 지금부터 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빌어야 된다. 아니면 우리 큰일 난다. 뭐 이런 정도는 갔어야 돼요. 근데 뭐냐면 돌 하나 갖다 놓더니 야, 피 빼서 먹어. 아이, 피 빼려고 애는 써야지. 이거는 혼낸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더 양심에 꺼리낌 없이 잘 먹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해준 거죠.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핏째 고기를 먹지 마라. 근데 자신이 말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저녁까지 먹지 마라. 저녁까지 먹지 마라. 자, 자신의 명령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고 반드시 받을 것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자기 아들 요나단이 그 꿀 찍어 먹었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꿀 찍어 먹은 걸로 요나단을 진짜 죽이려고 듭니다. 누구 말 안 들었다고? 네, 자기 말 안 들었다고 죽이려고 드는데 어느 분 말씀 안 들은 건 그냥 대충 넘어갑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은 건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자, 요런 거 이상한 거 못 느끼셨냐는 거예요. 느끼셨죠? 네. 굉장히 희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느 게 더 중요한 겁니까? 자신의 말 어긴 게 더 이상한 겁니까? 하나님 말씀 어긴 게 더 이상한 겁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고, 그쵸? 자신의 말보다. 자신이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명령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명령이 당연히 더 중요하죠. 예. 기가 막힌 노릇이죠. 예. 사울이 근데 이 핏째 고기를 먹은 백성들을 좀 혼내긴 하잖아요. 너희들 왜 이런 짓을 했냐? 그러면 안 된다. 이것도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 자체에 화가 나서 책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이 직접 명하신 그 율법을 자신들의 군사들이 어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화가 난 거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것들이 부정탔네. 그렇죠? 이것들이 부정탔네요. 사울이 잔뜩 먹여놓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이제 먹을 게 힘나지? 빨리 또 쫓아가서 다 죽여버리자. 그래요. 왜? 자기가 지금 더 뭐라 그럴까, 승리를 더 크게 얻어야 돼요. 왜냐면 자기가 시작한 전쟁이에요. 자기가 시작한 전쟁인데 블레셋이 역으로 치고 들어온 거라 자신이 영토를 뺏겼었던 거예요. 이제 간신히 회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킨 뭐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쳐들어가서 뺏어야, 그 다음에 전리품도 더 챙겨야 자기가 왕권도 서고 위신도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이익도 챙기고. 지금은 그냥 본전이에요, 본전. 자기가 밀렸다가 다시 회복된 것밖에 안 되니까 더 쳐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더 열심히 싸워가지고 자기가 더 전리품도 많이 챙기고 자기 위신도 세워야겠는데, 이것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 탔다 이거야. 이거 부정 타면 어떡하냐? 그걸 왜 핏째 먹었냐? 응? 이렇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머릿속에는 오직 승리만 있는 거예요. 그 승리를 통한 자신의 영광, 자신의 이익, 뭐 이런 거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오늘 저녁에 적군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아무 것이라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여기서 이 내가 오늘 저녁에 적군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이거 자세하게 번역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이게 자신의 전쟁이에요. 요나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주님의 전쟁이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무찌르는 건 주님이 원하시는 전쟁이니까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전쟁을 한다고 요나단 아들은 그렇게 싸우는데, 사울은 누구를 위한 전쟁을 한다고요? 자신의 왕권을 위한, 자신의 이익을 위한, 자신의 재산을 위한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만 해도, 아침나절만 해도 포위당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망하나? 나는 이제 왕도 못하고 죽나? 하고 있다가 갑자기 아들이 용기 내서 싸워가지고 이기게 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게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 전혀 또 못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운이 좋아서, 아니면 우리 군인들이 군사들이 잘 싸워서 내가 잘나서 이기는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고 있는데 더 절 내야겠는데, 내친 김에 더 가서 뺏어야겠는데, 우리 군사들이 피째 고기를 먹어서 거기에 부정을 탔다 이거예요. 고춧가루를 뿌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이게 겁나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이 방해하지 않으실까? 이 승리의 길에 뭔가 하나님이 걸림돌을 두지 않으실까? 이게 겁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을 문맥적으로 보면 사울은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계시는 건 믿는 것 같아요. 계시는 건 믿는데, 그분의 이 모든 일이 그분의 허락 없이는 뭐 한 가지라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실행되는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한 진리는 온전히 못 믿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참 믿음 없죠? 예? 믿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경에서 사울 얘기 나오면 누구 얘기라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는 건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뭐 한 가지라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은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막 그러는데 이 자기랑 같이 하는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 지금 엄연히 계시는 분에게 눈밖에 난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신경 쓰이는 거야. 들이 부정을 타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이거 고춧가루 뿌리면 어떡하지? 잘 돼가고 있었는데, 내가 잘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 정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울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런 맥락에서 35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리하여 사울이 주님께 거기다 재단을 쌓대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뭐 승리하게 하셔서 재단 쌓은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피째 먹은 거 피 빼서 먹게 한 다음에 거기다 재단을 쌓았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런 의미죠. 고춧가루 뿌리지 말아주세요. 더 전쟁하러 갈 거거든요. 방해만 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잘 되고 있어요. 하나님 뭐 도와달란 말도 안 해요. 나는 도와달란 말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방해만 하지 말아주세요. 나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이거죠. 그 재단이에요. 이게. 그 제가 이름 붙이 일명 고춧가루의 재단이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하심에 대한 어떤 놀라움, 그런 그 감격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어떤 간절함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려놓고 그런 적극적인 자세도 없고, 그냥 간신히 그냥 하나님 믿는 백성 같은 모습으로 그냥 간신히 살아가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성경에 나오는 사울은 누구다? 나다. 그럼 나하고 사울하고 얼마큼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여러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자녀죠. 자녀가 예배를 안 드려요. 자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안 살아요.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정상적인 거 이겁니다. 너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들어, 정상이. 근데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너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다가는 너 좋은 대학 못 간다. 너 하나님 하실 때 그런 식으로 하다가 너 좋은 직장 못 들어가. 너 일이 꼬여.
그렇더라고 다들. 만약에 전자, 너 하나님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전자라면 여러분 사울보다 나은 거예요. 근데 후자, 너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해. 하나님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좋아. 여기로 이 일로 생각이 간다면 여러분 사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노하심은 어떻게 하나? 그저 나의 삶에, 내 가정에, 내 자식의 삶에 어떤 우환이나 오지 않기를 바라며 큰 복도 안 바래요. 큰 복도 안. 여러분 하나님께 큰 복 바랍니까? 사울이네. 큰 복도 안 바래 그냥. 난 그냥 왜 요새는 그냥 복이 넘쳐 보니까. 요새요 기복신앙 하는 그 분들 이렇게 설교 가끔 어떻게 우연히 들어볼 수 있게 되는데요. 요새는 막 복주세 안 하더라고요. 요새는 복보다는 면피, 재앙을 면하게 하는 것 쪽에 더 초점 맞춰줘요. 왜냐면 암도 하도 많고 별의별 사고도 많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또 설교를 하더만요. 옛날에는 복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복이 막 넘치잖아요. 그쵸? 아멘? 잘 드시고 다니시죠? 잘 입고 따뜻하게. 그쵸? 뜨거운 물 콱콱콱 나오죠? 그 김명곤 목사님이 뜨거운 물 콱콱 나오면 전 세계에서 상위 몇 프로라고 그랬죠? 별 큰 복을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내 삶에 불이익이 오지 않기를, 어떠한 아픔이나 고통이 없기를, 그리고 바라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삶에 하나님이 해방자로만 서 있지 않기를, 방해만 하지 않기를 바라며 간신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울이고 어쩌면 우리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두 개의 말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두 개의 말을 할게요. 하나님께는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는 이렇게 해야 복을 받아. 두 말이 비슷한 말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복을 받아. 두 말이 비슷한 말이다. 완전히 다른 말이다. 네 마음대로 생각하라. 여러분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복을 받아 또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지 않으면 혼나, 이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복을 받아나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혼나는 기독교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기독교의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돼. 이 두 말이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많았던 것이, 심지어는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복을 받아를 더욱 강조하는 설교자들과 목회자들이 많았던 것이 우리 한국교회 아픔이에요. 지금 한국교회 아픔이라고요. 이렇게 해야 복을 받아, 이렇게 하면 혼나.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율법적인 신앙생활 한다. 율법적인 신앙생활. 이게 딱 룰이 있는데 요것대로 안 하면은 혼날 것 같아서 요것대로 하는 거고. 그쵸? 요것대로 해야지 복을 받으니까 요것대로 하는 걸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한다 그러는 거예요. 사울이 약간 그런 거예요. 사울이. 지금 전쟁에 이기고 있는데 요거 피자 먹지 말라는 율법을 어겨가지고 오히려 이상한 일이 생길까봐 그게 겁나가지고 야 피자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막 단돌이 하는 게 바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너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 심령과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 참 예쁘다, 너 참 사랑스럽다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분한테서 뭘 받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내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슬퍼하실 것 같으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슬퍼하시면 안 되니까 내가 그걸 안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막 하기 싫은데도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신다니까 내가 내 하기 싫은 마음을 꺾고 그걸 기꺼이 하는 거.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거는 사랑으로 하는 신앙생활. 다시 다르게 얘기하면 은혜로 하는 신앙생활이다 그런 거죠. 아멘? 은혜로 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을 못 받아. 이렇게 하면 혼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쪽이냐 이거예요. 응? 어느 쪽?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이 본인한테 속아요. 왜? 겉으로 봐서는 구별이 안 돼요. 사울도 보십시오. 핏째 먹은 백성들 혼냈어요? 안 혼냈어요? 혼냈죠. 너희들 하나님 배신했다 그러잖아요. 혼내잖아요. 그 다음에 제단도 쌓아요? 안 쌓아요? 제단도 쌓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봐도 본인이 봐도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안 어기려고 그랬으니까.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어긴 것에 대해서 제단도 쌓았으니까, 용서의 제단도 쌓았으니까 자기가 믿음이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봐서는 절대 구별할 수 없어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나 사랑으로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나 구분이 안 됩니다. 예배도 똑같이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하고 뭐 봉사 헌금 다 똑같아요.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가만히 묵상하면, 하나님 앞에 가만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 본인은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떠한 신앙생활인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집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 거,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위한 도구같이 자꾸 여겨요. 그게 바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은혜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분들의 특징입니다. 사울과 같이. 사울은 오직 자신의 왕권에만 집중합니다. 자신의 이익에만 집중합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뭡니까? 왕 삼아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기가 막힌 노릇인 거죠.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여태까지는 사울 중심으로 살펴봤지만 우리 반대로도 한번 이렇게 보면 말이죠. 반대로 보면 백성들을 한번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모습이에요. 기가 차요. 왜냐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왕의 말도 안 되는 명령. 아니 왜 저녁까지 왜 굶으면서 싸우라는 거예요. 배가 고픈데. 그래서 먹으면 뭐 먹고 물론 그 욕심이 막 그러는데 그 명령은 지켜요. 왕이 하는 명령을 지키면서 왕이 하는 명령을 지키려고 누구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어긴 거죠.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왕의 저녁까지 안 먹어야지 하다가 저녁 되니까 확 달려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핏째 막 고기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해버린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사울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을 온데간데 날려버리고 자신의 뜻을 더 위에 두니까 백성들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온데간데 없이 날려버리고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해서 왕의 명령에만 집중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내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지 아니면 내가 은혜로 신앙생활하는지는 본인만 안다고 그랬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거를 냄새를 맡는 사람들이 있어요. 확실히 아는 건 아닌데 냄새를 맡고 닮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사울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러는 것처럼 오늘날로 얘기하면 내 자녀들, 내 영적 후손들, 내가 전도한 사람이라든가 내가 신앙의 선배가 되는 사람들, 믿음의 후배들, 이런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냄새를 맡고 그대로 따라해요. 닮아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인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주실 것, 주고 계시는 것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은 도구같이 쓰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 그거를 우리 엄마 아버지는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에 더 집중하더라고. 이렇게 딱 꼭 집어 얘기는 못하는데 기가 막히게 냄새를 맡고 그걸 그대로 닮아가요. 자녀들이, 믿음의 후배들이, 영적인 후손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녀들이, 내 믿음의 후배들이, 영적인 후손들이 정작 중요한 것은 다 놓쳐버리고 엉뚱한 거 붙잡고 그게 정말 중요한 건지 아주 안달복달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 부모들의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멘? 부모가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모시면 자녀들도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모시게 됩니다. 부모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자녀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선배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자녀들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대로 가요.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 만약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제가 전하는 말씀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애들도 내 믿음의 후배들도 그냥 대충 간신히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나는 하나님께 너무 집중하고 그리고 그런 거 별로 바라지 않아. 그냥 자기 앞가림 잘하고 예수님 모르는 자들하고 비스무리하게 섞여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조금씩 도움받고 그냥 대충 살면 되지. 뭘 또 율법적인 믿음이 뭐고 사랑의 믿음이 그런 거 별로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아. 그냥 얘네들 대충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오늘 말씀 3개 안 들으셔도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우리 애들은, 내 믿음의 후배들은, 영적인 후손들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사울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포위돼갖고 무기력해지니까 아무것도 못해. 난 죽어야 돼. 우리나라 망했어. 이러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무기력했다가 그 다음에 조금 잘 되니까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나대고 그러다가 말도 안 되는 실수하죠. 실수한 게 뭐예요? 저녁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라. 그거 실수죠. 완전히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조금 잘못되면 완전히 무기력해져가지고 찌그러졌다가 조금 잘 되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교만해가지고 실수하고 잘못된 판단하고 이러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러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믿음의 자녀들은, 내 영적 후손들은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신명과 삶이 오롯이 하나님께 기쁨 되기를 바라며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본인도 참된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와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조금 안 될 때도 하나님 붙잡고 힘내고 잘 될 때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겸손하고 나대지 않고 그런 자녀들과 영적 후손으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오늘 말씀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도 중요하다고 깨닫고 붙잡고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보다 중요한 건 없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심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 하나님이, 그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제일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귀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은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자녀보다 귀합니다. 아멘? 그 자녀를 주신 분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내 사업보다 귀합니다. 하나님이 내 직장보다 귀합니다. 내 학업보다 귀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선배로서, 부모로서 그걸 분명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뭐가 제일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한테 몸을 줬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쏙 빼고, 하나님이 귀하게 사랑하셔서 귀하게 준 것 같고 자기들끼리만 쏙닥쏙닥하고 지내는 거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우리 같이 어울리면 좋겠다 그러고 내 또 다른 친구가 있는데 너에게 도움도 줄 수 있을 것 같고 너에게 많이 힘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소개를 시켜줬더니 나는 왕따 시키고 지들끼리만 만나고 지들끼리 좋은 데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예? 안 당해봐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딱 그 짝 아닙니까? 하나님 딱 그 짝 나신 거 아니에요? 너 돈 필요하지? 너 자식도 필요하지? 너 친구도 필요하지? 너 사업도 필요하지? 직장도 필요하지? 학업도 필요하지? 이러고 다 주셨는데 하나님 딱 빼버리고 그거하고만 그냥 이러고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제일 중요하고 사니 하나님이 화가 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주어지고 있는 것도 주어질 것도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 그분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신 분이 가장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붙잡고 사는 삶에 때때마다 도움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삶을 좀 개선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내 안으로 들어와라. 내 안에서 살아라. 나와 함께 살자. 내 안에서. 당신의 안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시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셔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분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시려고 아멘? 당신과 함께하는 삶을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입니다. 우리 때때마다 도와주시려고 피 흘리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려고 피 흘리신 것입니다.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인지 늘 잊지 않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중요한 것인지 하루하루 가장 중요한 거 붙잡고 집중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